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49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49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악기에 맞춰 춤을 추며 여호와께서 창조주와 왕되심을 기념하고 역사상 많은 원수들로 인하여 순환을 당해 온 이스라엘을 돌보심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AD 5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자주 본시는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이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의 확정에 대해 반란을 일으켜 성전을 회복한 사건을 찬양하는 노래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본시는 승리한 군사들의 노래로 여겨졌습니다. 30년 전쟁 때에는 로마 가톨릭의 제후들의 전쟁가로 사용됐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토마스 민처는 보복전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본시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절과 5절에 나오는 성도라는 말을 마카비 전쟁 때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경건한 전투 요원으로 해석하지만 하시딤이 반드시 마카비의 시대와 연관된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법도를 지키는 경건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마카비 시대에 쓰인 작품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도록 허락한 사건을 경험한 시인이 성전 재건에 힘쓰던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한편 본시의 장르는 찬양시로 분류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신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격하며 찬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에 나타난 승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임한 역사적 승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임할 종말론적 최후 승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시에 나타난 새 노래는 시편 96편 1절, 98편 1절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성도의 심령 속에서 솟아나는 역동적인 찬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경험한 구원 체험과 미래에 임할 완벽한 구원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높이고 있는 본시 1절에서 4절, 하나님으로 인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9절, 미래에 임할 대적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찬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배려와 보호의 은총이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본달락은 1절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쉬고 있는 회중들을 향해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요 왕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1절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향하여 특별히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체험을 가진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낡은 형식적인 이해, 단순한 반복, 성전에서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인식, 새로운 이해,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시인은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니까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역사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 짓눌려 일어나지 못할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원의 손길을 펴서 도와주셨습니다. SOS를 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대적들의 손에서 회복시킴으로써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전쟁에서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복과 사랑과 인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예배는 이 구원 역사를 떠나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의 찬송과 감사의 제목으로 언제나 역사적 구원이 언급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반역적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착과 왕국의 수립을 거치면서 그들은 한때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써 왕국은 분열되고 급기야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극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 영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를 본받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겸손한 백성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펼치시고 존귀와 영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겸손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미래의 대적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해 찬양한 내용이 이어지는 본단락은 미래의 대적들에게 임할 심판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심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6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찬송을 부르며 양면에 날을 세운 칼로 무장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수를 추방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서 과거의 대적들을 철저히 복종시킬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킨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등에 기록되어 전달됨으로써 과거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권능을 의존케 하는 확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을 무찌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과거 역사는 2절과 46절, 68편, 69편 등 많은 시편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인들이 자기 민족을 괴롭힌 여러 나라에 대해 멸망을 선고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자기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혔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믿은 하나님,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민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불충과 반역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83편 5절,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한 것이죠. 모의를 한 것이고 괴계를 꾸민 것입니다. 악한 일에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계시록 20장 4절, 최후의 심판날 성도들이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 만국을 판단하는 사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인간적인 감정에 이끌려 무분별한 복수를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기초하여 공정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한 다윗의 외침처럼 이 세상을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부도덕하고 불경건한 시대에 주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들의 압제와 핍박과 박해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을 선포하다가 그는 감옥도 가고 뺨도 맞고 여러 가지 시궁창에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갇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시에서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원수와 더불어 싸워주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애청자 여러분은 견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 가정 견고해지고 직장에서도 그 직장 견고해지고 개인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개인이 견고해지고 그가 있는 그 나라도 견고해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흔들지 않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